하늘맞은 석덕입니다. 자, 내린꽃 아주 중요한 선택이 필요하죠. 선택.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매순간 선택의 반복이에요. 점심때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은 항상 두 갈래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시에서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50대 10대 정도 되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존 프로스트라는 유명한 시인의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저도 하도 오래돼서 다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단풍나무 길을 걸어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마주쳤어요. 이 두 갈래 길 다 아름다운 길처럼 보였는데 나는 그 중에서 한 길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나이 먹어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길은 남들이 너무 많이 가지 않은, 자주 남들이 많이 가지 않은 인적이 드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이었던 것 같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 무당이라는 삶도 결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아니에요. 반드시 무당이라는 삶 아니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출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연예인도 있고 가수, 화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는 등산가도 있고,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 오지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남들이 공통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삶에서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으냐, 잘된 거냐 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선생님들 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을 겪었던 10년, 20년, 30년을 겪었던 이 세월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있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선생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그 길에 들어서는 것 뿐이야. 내가 이 길에 들어서고 나면은 오롯이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물론 그때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면 훨씬 좋겠다라는 거지, 아무리 내 인생을 손을 잡고 끌어주는 선생님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능력이 모자라고 취미가 안 되고 내가 즐겁게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결코 어느 길을 선택을 해도 여러분은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기왕이면 이 선생님을 선택을 먼저 잘 해야 되고, 이 선생님을 선택을 할 때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 선생님의 겉으로 보이는 외형을 보고 선택을 하지 마라. 그래도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반이, 이 선생님이 정말로 점을 보고 손님을 보고 불려가는 무당인가, 이 선생님 주변에는 신딸도 있고 손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행동 반경이 있어요. 생활 태도라든지 언어나 말투나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단 하루에 여러분들이 이틀에, 한 달에, 두 달 만에 이것이 이 선생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과거에는 50년 전 이럴 때, 30년 전 이럴 때는 어느 한 제갓집이 그 선생님 집에 단골로 최소 1년에서 10년을 다닌 후에 그 선생님한테 내리굿을 받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세상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카페, 미디어가 발달돼 있으니까 그냥 영상만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그 선생님의 내면적인 실제적인 모습과 그 선생님이 생활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급하게 결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서로 상담을 해봐라. 꼼꼼하게. 아주 지독하리만큼만 이 선생님이 지겹다고 하고 넌 다른 데 가. 이렇게 소리가 나올지언정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거기에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절차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굿이되잖아요. 굿이라는 절차잖아요. 근데 이 굿이라는 절차에서 반드시 비용이라는 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삼산을 돌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 삼산 돌기. 진짜로 여러분들이 무당에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 말을 들어보고 내가 무당이 되는 사람이 그냥 바로 되는 경우는 거의 100명 중에 1명 꼴이에요. 그런데도 그 100명 중에 1명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 삼산돌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 왜 삼산을 돌아야 되냐. 그 다음에 이 삼산돌기가 조금 변형된 그 모습이 있어요. 당산나무 돌기가 있어. 당산나무 돌기가 있어. 당산나무. 뭐 선악나무라고 하기도 좋고 본향나무라고 해도 본향을 찾아다닌다 해도 좋고, 어떤 경우에도 이 나무를 따라다니는, 근데 이 나무를 따라다니는 부류하고 이 목신을 파는 부류하고는 뭐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의미상으로는 목신파리하고 당산나무 돌아다니는 애들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산돌기와 당산나무 도는 것이 정말로 무의미하다. 무의미.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만 돌아가보고 100년 전만 돌아가보고 1000년 전만 돌아가보면 이때도 무당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무당이. 근데 이 100년 전 1000년 전에 과연 내가 인천에 사는데 계룡산을 갈 수 있었겠느냐, 내가 부산에 사는데 지리산을 갈 수 있었겠느냐, 내가 부산에 사는데 일월산을 삼산돌기라는 이름으로 갈 수 있었겠느냐. 이 삼산돌기라는 것은 정말로 해방 후에 이 우리 집 뒤에 있는 당산, 이 당산이 이게 상산으로 바뀌면서 상산이 삼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삼산이라고 해서 산을 3개 돌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산을 3개를 갔다 와야 된다. 여러분이 구슬해도 아니면 집을 짓고 살아도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야채막은 언덕을로만 줘도 그것이 예전에는 산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깐 길을 가면서 고개마루를 하나 넘어가도 그것이 예전에 산이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일상 속에서 산속에서 살고 산속에서 죽는 거야. 그런데 뭘 굳이 삼산을 도냐고. 이 삼산돌기가 다시 또 비용 문제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슬하는 총경비에 첫째로는 구슬 하루면 끝나느냐, 구슬 이틀 3일씩 하느냐, 구슬 4일 5일씩 하느냐. 물론 요즘에는 4일 5일씩 하시는 분들 없어졌고 이틀 3일씩 하는 사람도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슬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하루 만에 끝나는 거는 이 선생님이 1시간을 구슬할지 10시간을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 우리가 구슬 진행해 보면은 5시간에서 8시간은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12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 분명히 어떤 경우는 18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제가 겪어봤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격식과 어느 정도에 하려고 보면은 5시간에서 8시간은 걸리더라. 아니, 옥황상제가 휴가를 10분밖에 안 줬다, 1시간밖에 안 줬다 해서 1시간, 2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씩 구슬할 이유가 없어요. 신을 모시는 건데, 신을 받아들이는 건데, 신을 받는 건데, 그렇게 이틀씩 3일씩 구슬해서 올양만은 그 무당은 불려가는 것도 쉽지 않아.
아니 신이 번개처럼 바람처럼 와야지. 또 마찬가지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도 역시 비용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 내림굿이라는 거를 내림굿을 하기 전에 내림굿이라는 절차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림굿을 하기 전에 너는 진호기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 너는 호죽굿을 먼저 하고 해야 된다, 너는 퇴막굿을 먼저 하고 진호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비용과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림굿 하고 나서 다시 세남굿을 해야 된다, 작두굿을 해야 된다, 소술굿을 해야 된다, 불릴굿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굿을, 내림굿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굿을 또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무당이 돼서 살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고, 아직 무당이 안 되신 분들조차도 보통 기준을 1년이라고 못 박는 거는 저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당이 돼서 통상 1년을 전후로 2, 3년을 전후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실력님이 굿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것은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컴퓨터나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당들도 통상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내가 진적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고 가리굿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거 역시도 첫째로 1년이 됐는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못하잖아. 내가 무당이 돼서 점을 보고 내리굿을 받고, 점을 봐서 손님을 봐서 내가 이만큼의 수입이 뒷받침이 돼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손님도 보고 내가 어떤 생계를 꾸려가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때 내리굿 하기 전에 벌써 진호기 시키고 허죽굿 시키고 이러면은 이것이 가장 먼저 비용과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리굿이 끝나고도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안에 이 짓들을 시켜, 이 짓들을. 옛날에도 분명히 과거에도 내림굿 땅은 끝나고 불립굿 하자, 소설굿 하자 이래서 무당은 굿을 3번을 해야지 그때부터 진짜 무당이 된다는 그런 옛 어른들 말씀은 있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도 내림굿 끝나면은 1년 있다가 소설굿을 하고 다시 1년 있다가 불릴굿을 하고, 이런 과정이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씩 굿을 하라고 했지, 무작정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이렇게 시키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역시도 내리굿 하기 전에 벌써 허죽굿 한다는 이런 것은 정말로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 안에 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허주냐고. 그분이 허주라고 해도 어떻게 이분을 쫓아낼 수 있겠냐고요. 여기에 내 몸에 이미 와 있는 분은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내 몸에 와 있는 분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그거는 그 선생님은 땅을 밟지 말고 살아야지. 내 몸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쫓냐고요. 그럼 내 몸에 있는 허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이고 조상이고 다 내보내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싫었잖아. 그 하기 싫은 무당 안 하고 일반인으로 살게 나 다 내보내 주십시오 해봐요.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리굿들 결정하기 전에 통상 누름꽃, 몸축꽃 뭐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 누른다고 눌러지냐고. 물론 이 몸줄을 받아놓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1년, 2년, 3년 내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 조금 미루어 간다. 내가 1년을 미루고 2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어 가는 개념에서는 몸축굿도 하고 누름꽃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리굿을 당장 하자고 지금 결정을 하는 와중에, 내리굿을 결정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 결정이 났어. 결정이 났는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갖은 명목으로 굿을 시키기 시작해요. 이렇게 특히
이 한양굿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양굿을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 가운데서 가끔 이 세남굿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세남굿이 결국은 그냥 진옥이에요. 진옥이 별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조상님은 이 진옥이가 내리굿 자체가 진옥이가 되는 거야. 내리굿 자체가 소술굿이고 내리굿 자체가 불릴굿이에요. 내리굿 하는 날 작두를 당연히 태워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진 명목을 붙여서 굿을 또 시키고 하다 보면은, 저도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치사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통상 내림굿이 한 3천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림굿이 3천이란 얘기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뭐 제가 내림굿을 하는데 얼마라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는데, 저는 3천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를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 고르면 안 된다는 선생님들, 특히 엑소시스트 선생님들이 특히 입만 벌면 3천, 5천, 1억이더라고. 그 다음에 엑소시스트에 버금 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꼭 진옥이 따로, 허죽굿 따로, 퇴막굿 따로, 내림굿 따로, 작두굿 따로, 소술굿 따로, 불릴굿 따로,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는 조금 크게 처먹는 선생님들이고, 아주 좀도둑처럼 해먹는 선생들이 있어요. 뭐 너의 엄마가 뭐 살이 있으니까 엄마의 살을 풀어라, 아들이 살이 있으니까 살을 풀어라, 딸이 살이 있으니까 딸을 풀어라. 여기다가 또 이것까지 하면 다행인데, 여기다가 너는 태아령이 있으니까 태아령을 풀어야 된다, 너는 조상이 사자꼬에 매였다, 너는 조상이 지옥꼬에 매였다, 너는 조상이 업장이 많다, 이렇게 해서 또 시켜먹는 종류들이 있어요. 이 다양해요. 다양해. 이름은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내림굿이 끝나고 내림굿 전에 내림굿 후에 1년 안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굿을 시켜먹는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결국은 이 비용이라는 거예요. 비용. 그때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저도 얼마가 적당하다고는 못해요. 얼마가 적당하다고는 못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현실 속에서 무조건 총 비용이 3천이 넘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좋고 능력이 좋으면은 1억을 드릴 수도 있어요. 10억을 드릴 수도. 그래서 내가 평생 갖는 직업에 점을 잘 볼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은 얼마든지 여유 있고 돈이 있으시면 해도 좋아요. 근데 무당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로 빚을 내서 하는데, 어느 경우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하는데, 이 3천이 넘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그 통상 전체적인 금액이 2천 전후로 하면은 이 정도는 좀 합리적이다. 왜? 나도 무당이란 말이야. 나도 무당인데, 내가 굿이라는 걸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나 역시도 내 수고비, 그 다음에 내 신령님의 수고비가 있고, 무당이라는 사람 굿을 한번 하려면은 다양한 고통을 수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비용도 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이 신성대님을 처음에 만날 때 이 신선생님이 결코 신이 아니다. 이 선생님이 신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 신선생님의 먹잇감이 아니다. 먹잇감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저 선생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을 걱정을 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하는데, 이 가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눈을 가려놓고 나 인생을 말아먹을 심사 아닌가.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이속을 챙겨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어 처먹을 궁리를 하는 것인가.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그래서 내립굿을 받을 때 분명히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존재를 받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비용 문제를 갖고 너무 똑똑하게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돈 비용 하면은 좀 서로 간에 불경스러운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돼. 이 신 선생님을 처음에 만나서 여러분이 그 신 선생님하고 앞으로 평생 갈 거지만 완벽하게 신내립굿을 받고 움직이기 전까지는 아직은 여러분이 남이란 말이야. 아직은 남이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정말로 남이라는 글자가 저만을 찍어서 님이 될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인이 돼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해줄지, 그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비용 문제를 꼼꼼히 따져서 이 3천이 넘는 구조, 그런 식으로 구슬시키는 선생님들, 특히 이 삼산돌기 그 다음에 구세 경비에서 구슬 이틀씩 3일씩 3박 4일씩 해야 된다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내립굿 전에 100일기 돼야 된다, 후에 100일기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내립굿을 하고 나서도, 하기 전에도 진옥이, 허죽굿, 퇴막굿, 세남굿, 작두굿, 소술굿, 불릴굿, 뭐 엄마가 잘못돼서, 아빠가 잘못돼서, 아들이 잘못돼서, 딸이 잘못돼서, 너한 태령이 있어서, 사자고가 있어서, 업장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가진 굿을 시킬 건지, 제가 내립굿을 받으면 내립굿을 받기 전에 무슨 굿을 또 할 게 있습니까? 제가 내립굿을 받고 나면은 6개월 안에 1년 안에 또 무슨 굿을 해야 됩니까? 라고 확답을 받고 굿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립굿이 왜 2박 3일씩이 필요합니까? 내립굿이 왜 삼산을 돌아야 됩니까? 삼산을 돌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삼산을 굳이 돌며 내립굿 하기 전에 허죽굿을 하고 잡기굿을 하고 내립굿이 끝나고 진옥일 하고 소술굿, 작두굿, 불릴굿을 하고 굿을 해서 굿 비용이 5천, 1억, 2억 넘어가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런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들은 다 쓸데없이 여러분의 고열을 짜먹는 굿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늘마님 물속대합니다.